했는데 많이 들으셨습니다. 특히 아주 분이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명절 앞두고 다들 바쁠 터인데 이렇게 또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와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 정말 말씀을 잘 전했다고 칭찬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잘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목사님은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냥꾼이 있었는데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사를 잡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독수리는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면서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독수리는 뱀을 잡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을 또한 쳐다보았더니 뱀도 역시 어딘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뱀은 꼼짝도 아니하고 개구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바라봤더니 개구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를 봤더니 무당벌레도 역시 꼼짝하지 아니하고 뭔가를 향해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진딧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려먹는 중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이 먹이의 소스를 받아 깜짝 놀라서 뒤를 확 돌아봤습니다. 누가 나를 잡아먹지 않나 해서 돌아봤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냥꾼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죄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투명한 유리 이 그릇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나서 검은 먹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깨끗한 물이 까맣게 검은색으로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짓게 되면 우리 몸이 이렇게 더러워진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서 목사님은 검은 물 가운데 있는 그 유리병에다가 표백제를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은 물이 다시 하얗게 깨끗한 물로 변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표백제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앵콜하면서 계속 설교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아이들 어린이 설교는 로마서 1장부터 7장의 얘기를 잘 우리에게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약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그 육신의 의지만 가지고선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자력종교일 것입니다. 불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선 도저히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와 맞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존재이지만은 그럴수록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 정죄함이라는 말은 형벌 또 심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를 고발하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율법과 죄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와 율법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데 이 죄와 율법이 서로 공모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본래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하나님의 법을 역이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율법은 서로 어울릴 수 없지만 이것이 결탁하여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교도세세라는 박효진 장로님입니다. 그분은 교도관인데 이제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소개해준 한 청소년 죄수가 생각이 납니다. 이 청소년은 가족을 죽이고 들어온 존속 살인범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서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님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악한 영이 찾아와서 사주하는 거죠. 아버지 죽여. 그래서 넘어가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가족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악한 영은 다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어떻게 부모님을 죽이고 나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 너 죽어.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이 교도소에 들어있는 자신을 향하여서 밤마다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죄와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런데 이 청소년 이제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유롭게 밤마다 평안한 잠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밤마다 그 악한 영이 찾아와서 자신을 정죄하여서 잠을 못 이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형수는 결국은 사형장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사형수는 마지막에 사형장에 끌려갈 때 막 마치 짐승과 같이 발버둥을 치면서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영접하였던 이 청소년 이 사형수는 마지막 순간에 아주 평화롭게 걸어갔다고 그래요. 마지막 자리에서 찬송을 하고 또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아주 평안하게 눈을 감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때만이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영어로는 now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한 이후에도 실수할 수가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상급을,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를 믿는 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죄와 율법의 법보다 훨씬 더 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이 죄와 율법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이야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경험하고 탈출하였을 때 그 이후에도 바로는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죠. 이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로가 그들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계속 추격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을 구속하려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까지 추격하였습니까? 홍해 바다까지 추격하였죠. 만약 그들이 거기서 붙잡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끌려오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이라냐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내준 것이 아니라 바로를 쳐 죽이고 그의 군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출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힘을 행사한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지켜주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율법의 법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또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바로 그때마다 죄와 율법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을 적에 애국인이라는 신분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 번 받으면 몇 년 만에 받게 되죠. 오랫동안 있다가 받게 되잖아요. 미국은 1년마다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 가야 됩니다. 하나로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빠꾸시키죠.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지 운전면허증을 주게 됩니다. 공항을 통과할 때도 번거로운 수속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대기실에 앉아서 혹시 그들이 나를 믿게 보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밝은 미소로 이렇게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여라도 미운털 박히면 또 엉뚱한 일이 생길까 봐 밝은 표정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공항 직원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요. 항생제 이렇게 조제를 해줬습니다. 약국에 가서 항생제 이제 계산하려고 했더니 얼마냐면 300불입니다. 그래서 약사한테 너무 비싸다, 좀 싼 걸로 달라 했더니 50불짜리 주더라고요. 항생제 6만 원짜리 먹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한국에 왔더니 얼마나 싼지
병원에 갔다 저는 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참 좋다. 한국 사람으로 한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참 좋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권 받으면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이제는 미국 사람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죠. 70세 이후가 되면은 연금도 나오고 또 의료 혜택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원하면 실버하우스도 무료로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살다가 이제 어렵게 시민권을 받게 되잖아요. 시민권을 받게 되면 그들이 막 엉엉 웁니다. 너무 감격해서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벌이나 심판이나 정죄를 받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였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육신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모두 6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란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성령과는 대조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바울이 사용하는 그러한 육신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몸이죠. 우리의 사람의 몸을 가리키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육신이란 말은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육신이란 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 욕심대로, 내 야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거나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진히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은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한 가족이지만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이제 한 집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느린 양떼와 소떼 또 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것이 이제 불편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내가 연장자잖아요. 내가 삼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죠.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남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조카에게 먼저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그는 영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에 요단 지역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였고 또 애굽의 몰된 동산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 그런 내가 나중에 선택하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거절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아랫사람의 도리가 아닌가요? 원치 않아도 먼저 형님 먼저 하듯이 아브라함 먼저 하십시오 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달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에 따른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증거하였는데 그가 육신의 생각할 때 그것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审판할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몸만 나오질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영에 따라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과 평안을 그에게 복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허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롯이 가장 좋은 데를 찾아왔을 때 변두리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참 허탈하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면서 그에게 생명과 평안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복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냐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또 가족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육신의 생각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 익숙하고 죄를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내 육신의 생각은 이제 모든 선교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이죠.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목양하는 것,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안했을 때 그때 가장 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자 또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편안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때 하고 싶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채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축성 명절을 앞두고 수요 저녁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항상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늘 평안한 쉼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누리게 해서 골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과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께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불어주셔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